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예쁘게 술을 놓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홍색실, 남색실, 자주색실 이렇게 공교한 술을 놓아서 내 주님께 바치고 싶은 심정. 일어나서부터 하루가 마감하기까지 쉬지 않고 직조를 짜 주님의 세마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곳이 성소이지요. 성소의 가장 존귀한 것은 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영광이 되시고 찬미가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내 제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주님은 성도에 마땅한 바 무언가 규격을 맞추어 성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사랑 같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랑 같고 이렇게 이중적인 리듬을 타야 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있지만 심령을 가지고 신령 세계를 향해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육체는 부지런히 일하고 뭔가 열중하지만 육체와 함께 있는 마음은 주님을 향해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그분을 찬미하게 됩니다. 예수의 일생,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내 인생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경 안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갈 수 있을까? 오늘도 성경을 엮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볼까? 나 혼자 하라면 이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몇 프로나 인지하고 있으며 몇 프로나 실현하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일까? 터무니없이 90% 이상, 100%, 적어도 7, 80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여놓고 그러한 이상을 갖추고 있는 나는 아닐까? 나는 애당초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0이었다. 빵점이었다.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 하나씩 아라비아 숫자가 가서 붙게 되었다. 10이 된다. 20이 된다. 7, 80이 된다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생소하고 지식이 없고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절차를 밟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가 큰 숙제였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봤고 탄식도 많이 해봤고 나는 내가 악하다는 생각 못 해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록새록 내 악성이 드러나는 것이 발견되니 내 자신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감이 하나 솟구치는 것은 주님은 죽으심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또 예수를 나는 사랑하고 찬미하고 기뻐한다. 죽음에다 나를 갖다 놓고 끝낼 것이냐, 부활까지 이끌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확신하며 능력적으로 살 것이냐, 어떤 절기에 맞춰가는 부활절, 어떤 절기에 맞춰가는 고난주,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생활의 일면을 무시하고 사는 데가 아닐까? 아니면 고난주도 있어야 새롭게 내 심령이 달라지고 또 고난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고난을 흡족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함께 갖춰질 것인데, 고난이란 단어 자체가 소름 돋고 고난이란 자체가 부정적이고 고난이라는 이 자체는 예수 안에 없으면 좋겠다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 또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부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나에게만은 죽음이라는 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한 과정을 또 거쳐가야 합니다. 태어난 것처럼 또 죽음도 역시.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새로운 발견, 다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의 형상과 죄인의 모양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설계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라는 본뜻을 이해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 좀 짐승과 구분되는 것뿐이지 뭐 특별히 별다르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새로운 의식이 싹 트면서 아, 내가 사람이야. 짐승하고는 달라. 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사람,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사람, 무언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식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언가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도 낯설고 멀다. 부활절이 되면 흰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준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실제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부활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인력권, 죄의 권세, 여기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이 내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어떤 공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로 정리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죽음이 내게 깊은 의미를 가져왔느냐, 내 영혼을 얼마만큼 인식시켰으며 내 영혼은 그 인식될 때 얼마만큼 간절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실감을 해봤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비, 고난의 신비 말하지만 실제로 심령 안에서 정말 영혼이 타오르던 수덩이처럼
타오르도록 신음이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체험되지 못했으면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피상적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대, 이 정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대, 이 정도. 조금 더 동정하고 조금 더 안 됐다고 안쓰러워할 수는 있지만 성령 안에서 심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아주 작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그리스도와 합일되기 위하여. 기도는 왜 하는가? 합일된 내가 현실에서 사생활 중에서 합일되기 위하여. 영은 합일되고 육체는 합일되자는 이것이 아니라 영이 먼저 합일되고 여기에 감격과 감동과 통회와 뉘우침과 회개가 쏟아지면서 다시 내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내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로 이것은 변형이 된다. 이런 고난의 진가가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간혹 지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부활의 권세가 뭔지를 압니다. 이 죄의 중력권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육체가 실수하여 조금은 불미스러운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금방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시정하면서 내가 죄의 인력권에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인들이 정말 고난을 통해서 신비를 깨달았어. 어떤 건데? 다시 사는 신비. 나를 내어주고 다시 나를 얻어내는 신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아름다운 신비가 정말 고난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고난과 더불어 크나큰 선물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순간 내 이성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으면 불의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권세가 이걸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순간 잘못했네. 순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었네. 내 육체의 의식이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금방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얄미운 마음으로 상대에게 행동했는지도 너무 명백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실을 볼 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죄의 중력권에 붙을 수 없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중력권에 붙어 살았다면 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인력권에 해당되지 않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계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다가 쓰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상 죄인의 의식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어렵죠.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다. 가당치도 않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보내심으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를 타고 선포될 때 사랑으로 불덩어리가 되어 나갔다. 돌 위에 하나님의 친수가 나와서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파내기 시작을 했다. 이 놀라운 불의 역사가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순전히 사람 사랑함으로 선포된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내 의식을 한번 깨트려 줬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사생활의 지표가 된다. 결코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없게끔 주님은 나에게 경계를 쳐주신다. 이렇게 10개의 계명도 교훈으로 그냥 각자가 삶의 표현으로 받아서 필요 적절하게 그냥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지키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 불덩어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의식하고 그 말씀을 끌어들일 때, 내 심령 안에 이것을 사귈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도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유대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 거룩한 불꽃을 심령 안에 안고 10개의 계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새기기 시작하셨다. 이 놀라운 불, 이 능력, 이 열기, 이러한 것들이 경험된 영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뭔가 신적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작용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냥 누가 문장력 좋게 글을 써내려간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체가 성령의 불로 그 말씀을 사귀고 선포해 주므로 관심 있는 자는 그 마음을 찢고 들어간다. 뭔가 거기에 대한 알고 싶음과 진정 신의 존재를 내 스스로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들의 그 질기고 아주 어려운 심정을 찢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나 여호와로라, 나 여호와로라, 이렇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찢어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겨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육체의 요구가 강렬하게 우리를 지도하고 끌어가려고 해도 죄의 중력권은 내게 닿지 못한다. 성령은 즉시 정말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켰듯이 즉시 반응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시게끔 될 무렵에 제자들에게 사랑해야 되지, 서로 사랑해야 돼.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상대가 있음으로 소통이 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상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형태의 모습을 가진 아담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는 여호와를 알려주고 어떤 민족에게 성경을 보내주고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죄인의 본질 중에 하나는 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어도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반항을 했는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조건에 안 맞으면 반항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까지도 뺏어다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나 혼자 상대 없는, 소통되지 않는, 교감되지 않는 사랑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 당신의 심령 안에서 신적 존재가 처음으로 나갔던 생기가 부어졌던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싶었습니다. 신이라는 나 여호와, 난 신이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존재자야, 이렇게 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사랑은 중단되고 반쪽만 가지고 사랑을 하나님은 하셔야 됐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님은 애로우셨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모든 걸 다 사랑한다고 소리를 치고 행동을 하셔도 당신은 늘 홀로이셨습니다. 상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은 외로운 상태로 유지를 하셨고 일방적이고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로를 걸으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찾을 것이다.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여 내게서 나간 하나의 생명을 그대로 내가 거둬들이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랑의 목적으로 지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가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애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창조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그 많은 권력들이 다 주의 것인데도 주님은 떠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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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하시고, 돌아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부어줄게. 무엇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싫다고 배반하고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시고, 그것은 신적 존재에서 처음 생명을 탄생시킨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애정 덩어리를 집어넣으셨다. 신과 똑같은 어떤 의식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만물을 지었고 하와를 말하고 의지 앞에 와서 타락했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송두리째 들어갔던 생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흙에게 맞는 수준의 상대를 만드셔서 이제 성령으로 더 많은 하나님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에 실패가 된 이 내용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생각을 하셨고 계획을 다시 하셨습니다. 사랑에 빠져나간 자리, 얼마나 허탈했을까, 얼마나 허망했을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고독했을까. 전지전능이라는 존재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어둠이라는 곳에 잠겨버렸을 때 그 마음은 오죽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깝고 탄식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냐면 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신성은 이거와 관계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신은
인성과 신성의 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완벽성이 없이 신성만 갖는다면 물질 세계는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성, 그것은 인성을 느끼는 것이다. 아프다, 슬프다, 행복하다, 좋다, 많은 것들을 아주 아담을 통하여 만족히 경험을 하셨죠. 배신이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당신의 전부를 쏟은 거기에 허탈이 뭔지, 모든 공적이 숲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 절망이 뭔지. 하나님의 인성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왜? 사랑 찾아가기 위해.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랑 찾아내는 수업을 계속하셔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 작사랑 갖고는 안 돼.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성취될 수가 없어. 주님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너를 사랑해서 무엇해? 너 혼자만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무엇이야? 안 돼. 둘은 조화를 이루고, 둘은 균형이 맞아야 되고, 둘은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인성과 신성의 결합,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 이것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구를 또 하나 만들라는 것도 아니었고, 또 죽은 자를 가서 억지로 살려오려는 것도 아니었고, 바다와 하늘을 바꿔놓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자. 당신의 가슴에서 빠져나간 사랑을 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사랑해봐도 인류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일을 주님은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였는지 내가 증거해 줄게, 이렇게 자신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과 죄가 요구하는 일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러한 관계를 맺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편협적인 사랑을 하지 마. 너무 이기적인 사랑도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해진 성도라면 하나님과 나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신성은 그 안에 인성을 안고 오시면서 날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인성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 사랑이야. 창조의 목적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율법적이고 문서적이고 교훈적인 학문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자신은 우리들에게 이걸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신성에 대하여 연약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들이, 자기 인격체 안에서 경험되지 못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쓰셨죠.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된다. 사랑의 의도를 안다. 사랑의 의미를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때는 실감 있게 저마다 듣지 않았어도 정말 성령이 오시고 나시니까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기필코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된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억지로 인간이 가진 도덕과 윤리로 포장을 해서도 안 된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점을 다 넘어서는 것이고 상대가 되어주는 것인데, 이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하고 가셨기에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사랑은 서로 할 수 없다. 서로 구원받은 증표의 하나가 뭐냐? 타산 없는 사랑이다. 구원받은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을 해도 아쉽다. 안 하는 것 같다. 안 준 것 같다. 여러분, 인간도 남녀가 사랑을 하면 사랑이 진지할 때는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줘도 뭐가 다 부족해. 모자래. 그런 아쉬움이 늘 있는 것처럼 진실한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것도 비교될 수가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다 많은 이러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기로 사랑을 표현했던 그 자리에 나도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왜 우리는 이상하게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천지전능 무소부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한껏 높여놓고 섬기는 우상으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아기자기하고 다정다감하고 냉철하고 무언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와 이러한 인격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움직임이 아니고 섬긴다는 주제로 하나님을 너무 크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신상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서 사랑 덩어리를 꺼내어 진흙에게 넣어 사람을 만든 생기를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살았어. 하나님은 죽지 않아. 하나님의 의식은 확실해. 이렇게 찾아오셔서 거기다가 한 걸음 더 성령을 내주게 하심으로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허무하게 알았던 신앙의 초점들, 잘못 겨냥했던 것들, 관역들 다 정리하시고 나 왜 예수 믿게 됐나? 사랑을 찾아가는 것뿐이다.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길을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인류는 몽땅 다 사랑을 찾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소유했다.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의 성숙을 위해 우리는 주야로 사랑을 표현한다. 심령으로 사랑을 말하고 행위로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냐? 그렇다면 내 형제와 내 자매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한다. 나도 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한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기의 회복, 다시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성숙시켜 완숙한 여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 안 되는 걸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순조롭게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벅찬 것을 사랑하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엔 지혜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하셔야지 상대는 전혀 모르는데 사랑을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요 그리고 내 자매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자매도 서로 사랑합시다.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하다 버리고 혼자 좋다고 하다 버리고 이런 감정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안수하시는 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르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좀 더 익숙하게 사용하여 심령으로 주님을 마음껏 사랑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돌아와 사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형제 자매들 속에서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겐 너무 없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에 내 영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존재 안에 사랑을 찾고자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향해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법에 익숙하여 현실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법에 익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